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의미를 가인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죠? 가인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것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본 10절 11절에서는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 피의 의미를 가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서 피가 호소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땅에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설교가 좀 어려웠다고들 하는데, 이 이제 피라는 것의 의미만 알면, 왜냐면 신약의 예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땅이라는 것과 같이 나와서 뭐 그렇게 또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가 뭐라고 했죠? 피가 복수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피들. 그러면 성경에서 이 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는 물이고 물은 성령이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요한일서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진리다, 말씀이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가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은 이 피들이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66권의 문자 하나하나 그게 전부 다 피예요. 핏소리예요. 근데 그게 땅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그런 얘기죠. 왜 땅입니까? 이 땅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땅이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분석하신 그 진리의 말씀인 호흡을 그걸 땅이라고 해요. 땅이라고. 거기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인간이 만들 때는 그 땅의 겉에 있는 먼지 티끌로 우리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으면 하아담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여전히 율법으로만 보면 크게 죄인 아담, 뭐 붉은 아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 하면 진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땅을 뭐라고 보면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그 문자 하나하나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가인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 피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받았다고 하죠. 왜냐면 그 말씀이 전해주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울려 퍼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게 원래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좀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가인이 그 피, 그 말씀, 그 영,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니까 즉 가인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니까 땅이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이 그 피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손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그 말씀으로 저주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쭉 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무엇이 되었어요? 그 피를 받지 못했으니까 율법이 땅이 된 거예요. 빈 땅이.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가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입을 벌려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그를 해방시킨다고 했죠. 그게 입을 벌려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그를 해방시키면 그게 구원인데
가인은 그 말씀을 그 피를 땅에 쏟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 땅에서 그 핏소리가 그 말씀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땅의 수많은 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 피가 말씀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가인은 그 핏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피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 그 말씀, 그 진리를 듣지 못하는 가인들은 뭐예요? 그냥 먼지티끌이에요. 아파르예요. 빈 땅이에요. 율법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를 받은 그럼 이 땅의 아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미를 안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받아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그걸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피를 마시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가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새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말씀으로 와서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 의미를 새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12절 말씀 한 절만 볼 텐데요.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뒤에 이제 연관된 말씀을 제가 쭉 볼 때 어려운 말씀만 지금 뽑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밭이 뭐냐면 이게 아다마예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아다마를 어디서는 땅이라고, 어디서는 밭이라고, 어디서는 흙이라고, 막 그 어디서는 또 먼지라고도 이렇게 번역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밭은 아다마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밭을 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밭이 누구 밭이에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자, 피를 받지 못한 가인. 그러면 그 밭은 뭐예요? 빈 땅이에요, 빈 땅. 율법이 땅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갈아도, 자, 오늘 그냥 문자적인 걸 보면 다시 효력을 주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봐도. 자, 그러니까 가인이 그 보혈의 의미를 모르고 그 피를 받지 못한 그 상태가 여기는 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 밭을, 지금 아다마지만 그건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있는 밭이 아니라 그냥 빈 땅이에요. 율법이 땅은 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아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다마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인 호흡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먼지 티끌로 아파로를 받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율법이 땅, 빈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갈아도 뒤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바드라고 했죠? 갈다, 아바드.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써놨어요. 예비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 빈 땅, 율법 땅을 아무리 이 땅에서 가인이 갈아도 거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해도 주님과 연합한 자기 죽음, 서로의 죽음이 없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담이라는 얘기예요. 담. 히브리어로 피가 담이에요. 이게 붉다는 의미죠. 붉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그 아담을 붉은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을. 죄인 아담. 그래서 이제 담이라는 것이 붉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그 진리가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아파로 먼지 티끌로 이걸 받아버리면 아담은 되기는 되는데 어떤 아담이요?
붉은 아담, 성전의 아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아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아담이 되어야 그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붉은 아담, 율법의 아담, 죄인인 아담이 진리의 아담인 하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즉 진리의 양식인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땅이 붉게 물들어야 돼요. 어렵습니까? 어떻게 붉게 물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피가 우리 마음의 땅을 붉게 물들여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아 먹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의 이 메마른 땅, 율법의 땅이 붉게 물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진짜 양식이 흘러나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땅, 아다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하아담. 아다마를 여러분 그 이제 히브리어 자음을 봐서 그 해자를 앞으로 옮기면 그게 하아담이에요. 아다마에서 그걸 한자를 앞으로 옮기면 그게 하아담이다 그 말이죠. 그 해자라는 호흡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냥 아담이에요. 붉은 아담, 죄인 아담. 그 성경의 그 문자가 참 재미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땅, 흙, 아담에서 먼지 티끌을 취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먼지이고 티끌이라는 비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자, 거기에서 양식, 진리, 말씀을 낼 수 있는 땅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것이 하아담, 진짜 양식을 낼 수 있는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먼지이고 없음이고 티끌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생명의 먹을거리인 양식을 낼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마가 하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아다마가. 근데 한자가 없으면 그냥 아담이에요. 붉은 아담, 죄인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열심히 갈아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그 양식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땅, 율법의 땅, 가인의 땅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 율법이라는 이 아래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율법의 수고를 하여도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그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거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아니할 것이오만을 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었어요. 그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밭을 갈다가 아다마 아바드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아바드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은 누구예요? 가인이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땅, 빈 땅. 그걸 섬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땅이 다시는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땅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는이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 주다가 상당히 중요해요. 주다. 이 주다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언약을 세우다, 놓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창세기 가면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언약을 세우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거기 써놓은 거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이 나오죠. 그때 많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과 언약한다는 그런 단어가 나탄인데 나중에 다 볼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경작하는 이유는 열매를 양식으로 먹기 위함입니다. 양식은 진리로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건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다 이렇게만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땅이라는 나에게 그 주다라는 것이 나탄으로 언약을 세우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는 게 어떻게 세웁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땅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언약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나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진리 양식이 나오는 진짜 하아담이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나탄이 뭐예요? 언약을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도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는 아담아라는 땅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언약으로 세워지면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참다운 양식, 진리 양식을 낼 수 있는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은 뭐라고 해요? 빈 땅, 율법의 땅, 가인의 땅, 그것을 아무리 네가 갈아도 섬겨도 거기에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질 않아. 그러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헛수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의미가. 쉽게 말해서 열심히 땅을 갈아도 땅의 열매, 즉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먼지 티끌로 받아버린 그 율법의 땅을 아무리 섬겨도 진리 양식이 나오지 않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 아랫세상에서 열심히 배우는데 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죽도록 수고하는데 진리로 안식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그것을 진리라고 아무리 행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건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다. 그걸 알면 됩니다.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해석을 나오지 말고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빈 땅입니다. 왜 예수의 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땅 여전히. 그거 갈아봐야 뭐합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간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면서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그 율법을 행하면서 섬긴다고 해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쓰레기죠. 그 저주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로 열매를 얻어야 되죠. 그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양식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고는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가인들의 삶.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삶. 바울은 이러한 점을 인식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배우네요.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있죠. 우리가 전에도 본 말씀인데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무지를 알므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듣는 것을 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알미 되고 알미 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에 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래요. 말씀은 배우기는 하는데 알미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인들의 비극이에요.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고 밥을 먹는데 배고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이르는 성도에게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자기 죽음의 자각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데 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그리스도가 제로로, nothing으로 만드는 그 경험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뭘로 살게 해요? 셋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가지를 명확히 하면 됩니다. 참,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으로 죽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이 죽었다는 게 뭐라고 했죠? 자,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고 했죠?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사고.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그걸 봐요. 뭘로? 탐심, 탐욕으로 보고 그것을 나를 위한 유익한 도구로 삼아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율법적 사고고 육신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보던 것을 우리가 하나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타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본능 있죠. 기본적인 본능.
그 성격, 성품은 쉽사리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변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이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이제 죽여가고 나를 이끌어가면 우리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탐심, 탐욕이, 욕심이, 욕망이 조금씩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안 써드렸는데 다음에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말했냐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아요. 풍부에 이를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후사정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열광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열광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게 그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은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높든 낮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능력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그런 말이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 땅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게 내가 죽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나토스 죽음이에요.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음이요.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과 역사관이 바뀌기 때문에 나에게 많든 적든 있든 없든 그런 것에 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씩 내가 이 세상 것에 놓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불타 없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불타 없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말씀만 남아요.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드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자꾸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의로운 삶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온전한 자라고 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씩 놓아가는 삶. 근데 그게 말은 그렇지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내맡겨야 돼요. 그럴 때 그 진리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놓아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 오시라 올 때 다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연습하는 거야. 이걸 자신 있게. 자, 이렇게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약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고 신약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보여서 스스로의 교회됨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를 통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말씀에. 자,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양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의 수고를 통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보세요. 율법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허물로 개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같은 말로 같은 진리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사랑이에요. 그것이 성찬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이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설교 끝나고 또 우리가 식사하면서 또는 커피 마시면서 서로 대화 나누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어요. 자,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듣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대화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았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적 사고에 젖어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이걸 진리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은 무서운 거고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같이 나누면서 식사하면서나 이렇게 우리가 툭툭 던지는 그 말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 그런 말이 내가 아니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혼자 잘났다고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해서 신약교에서도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걸 코이노이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때 호물로게오 그 진리 말씀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안다고 하는데 나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알고 있대요. 그리고 혼자 다녀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다마를 열심히 경작해서 야사프가 뭐라고 했어요? 더하다 그런 얘기죠. 더하다. 더해지는 은혜가 임해야 양식을 먹고 안식하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자유의 원리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저주를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땅의 양식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물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자, 육체가 먹을 양식과 물은 넘쳐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육신을 살찌우는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지만 영을 살게 하는 진리 양식이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들어도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알면 그 마지막을 완성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의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참 복잡하게 써놨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나를 저버린다고 그랬죠? 요 저버리라는 단어가 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트리다 그 말이에요. 폐기하다는 말입니다. 무효화시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있죠? 우선 받다부터 볼까요? 이 받다라는 것이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율법을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로 알아 그것을 내 안으로 받으면 그게 람바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까? 내 말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자, 여기서 말이 두 개 나와요. 첫 번째 내 말을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말과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할 때 그 말이 서로 달라요.
앞에 나온 말은 레마고 뒤에 나온 말은 로고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말, 즉 레마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진리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저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내 말을 깨트리는 거죠. 폐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로고스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고 레마는 나중에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한다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은 로고스예요. 자, 그러면 취하라고 한 것은 레마인데 주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그 말은 로고스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한 말인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항상 레마를 품고 있는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쨌든 로고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인 로고스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를 레마로 취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선언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로고스가 여러분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한 그 말씀을 로고스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레마로 취하지 않으면 그 로고스가, 그 율법이 그게 너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는 그 로고스를 갖고 있으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은 레마인 마지막 것이에요. 그런데 레마를 모르고 성경을 로고스로,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로고스, 율법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언제 심판한다고 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합니다. 뒤에 나와요. 에스카토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날에, 진리의 날에 로고스가 왜 너희를 심판한다고 합니까? 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오기 전에는, 자, 이 로고스를 진리로, 레마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레마인, 성령인, 진리가 임하면 이제 로고스는 진리가 아니구나를 깨닫죠. 근데 여전히 로고스를 내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로고스가 너를 심판한다 그 말이라니까요. 어렵게 써놨는데 의미는 간단해요. 드디어 마지막 날에 진리 성령이 오셔서, 즉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레마로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레마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를 로고스로만 취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이것이 심판에 따라 그 말입니다. 구원도 마지막 때이고 심판도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레마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준 율법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면, 진리가 완성되면 그 처음이 나중 것이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신 때부터 마지막 말세라고 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예요? 신약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말세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만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니까 꼭 세 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라니까, 하나의 영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정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아들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모잖아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부모가 돼요. 진리가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아들을 낳잖아요. 요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 남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여자는 교회죠.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게 남자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게 완성애를 또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담고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것을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뭐라 했습니까?
그 호흡을 가지고 호흡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그 말하는 자로 만들 거야가 여호와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너에게 그 말을 너에게 넘겨줘서 너희가 그 말을 갖고 그 말을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야. 그게 여호와야.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삼위일체로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를 얘기합니다. 다만 구원을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할을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눠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구원은 구약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더 말하자면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진리가 오면 마지막 때라고 지금 해요 지가.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창세기부터 그 성령 임해서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 그 진리를 가진 자는 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이죠. 역사는 시작하면서 완성됐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제는 우리가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걸 따로따로 뭐 세대별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날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권사나 장로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먼저 신앙생활했어도 그게 나중된다. 그리고 교회 와서 얼마 신앙생활 안 했어도 믿음이 좋으면 그게 먼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은 말씀 아닙니까? 본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 봤는데 근데 우리 말씀으로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나중도 못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 안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거 먼저라는 것이 프로토스라는 것이고 나중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마지막에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먼저 준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나중에 온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준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알라고 진리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 진리를 이렇게 나눠 놓지만 율법은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서 나란 지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란 선을 의의를 깨달아 알면 그 율법이 왜 나쁜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율법은 선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박하르란 소로 열심히 일을 내서 진리 의무를 길어서 우리에게 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첫 번째 것인 율법이 결국 진리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말, 그 진리, 그 성령,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첫째로 주신 율법이 진리였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율법과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것이고 먼저 된 것이 나중된다는 그 말이죠. 마지막에 첫째가 되고 첫째가 마지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 율법도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와 나중이 같아지면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인 율법도 결국은 나중 것인 진리와 같은 것이구나를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과 진리를 분명히 나누고 자,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은 악한 것이다.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 저주받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주셨죠.
그러면 그걸 깨달아 그러면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예요, 이제는. 거기까지 갈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아 영생을,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밤낮 예수만 믿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율법을 행하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옳다고 가면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분명히 옳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오해가 있어요. 이 말에 오해. 여러분, 그 일반적인 그런 율법주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를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얘기 다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얘기를 우리가 성경이 그것만 하고 있다면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런 말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한다. 자, 그것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반만 맞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3절, 그 다음 3장 1절을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2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얘기하니까 너희나 우리나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1절부터 볼게요. 1절을 보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그래요. 여기에 말이 로고스입니다. 율법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소피아로 이것을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피아? 성경의 지혜는 예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과 지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휘페로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휘페루, 위에와 에코, 가지다의 합성어로 위를 가지다, 위를 취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과 지혜라는 율법으로 위의 것을 취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위의 것을 취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너희는 그것만 알려고 하잖아. 쉽게 말해서 너희 중에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 위에 다른 것을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즉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나와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전했어요. 초기에. 지금 말하잖아요. 3절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죠.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진리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요. 젖이 뭐예요? 율법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두렵고 힘이 떨리는 일이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야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복음이 시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사해서 내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을 거고 할 건데요. 그건 복음의 시작,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는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그랬죠. 이걸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 말씀의 완성의 죽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세상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 진리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맡겨서 내가 둥둥둥 떠내려가는 삶, 그걸 아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니까 이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거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외에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전한 것은 너희들이 초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율법만 먹기 때문에 전만 먹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언약. 십자가 뭡니까?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서 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예전에 새겼는데 그거 못 지키니까 돌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넣어서 어떻게 했다고? 너희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만들겠다. 그리스도로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라니까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야지. 예수는 죽었는데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예수가 죽고 살아나는데 내가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저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예수가. 그러면 어떤 게 나와요? 밀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밀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밀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죽어 나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아들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것은 따지면 안 돼요. 부모는 전부 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가졌죠? 그리스도가 가졌죠? 그럼 내가 말씀을 가졌으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이 흘려주면, 그가 그걸 깨달아 알으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영적 아들이라고 하죠? 그렇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씀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진리를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만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초보의 단계다. 너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장로교회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근데 연합이라는 교리는 아는데, 유니언 크라이스트는 아는데, 우리가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죽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반대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안티 크리스토스가 적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 말씀을 가진 자,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토스가 되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이 임했죠. 그 말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안티는 반대니까. 적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이 없는 자, 그 기름이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마지막 때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아,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어나는구나, 나타나는구나. 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유럽연합, EU 10개국 있죠? 그게 정치적 통일되니까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 그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로마 교황의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없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없는 자, 이 진리가 없는 자, 그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신약의 마지막 때 일어납니까? 창세기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때도 그 말씀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여전히 율법 갖고 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죠,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때는 여호와로 나타났으니까. 그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 진리를 말하지 않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가르치거나 그 가르침을 받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나중에 능력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가서나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 말씀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봤잖아요. 일단 뭐 9절과 10절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참빛, 즉 이성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빛이 누구예요? 그게 오루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있으라가 하야 동사예요. 빛이 존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있다.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이 역사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그 빛입니다. 그것이 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 빛이 말씀이라고. 자, 그런데 그 빛이 비쳤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알지 못하죠. 자, 근데 11절을 볼게요. 11절과 12절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빛을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봤으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나타난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11절과 12절이 모순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아니 아무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제 영접하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이게 모순이지.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아야 되냐 하는 얘기죠.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도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엉터리예요. 인간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빛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나타난다니까요. 누가 영접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알아봤으면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새 언약. 자, 거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나오죠. 이름을 믿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헬라어로 오노마라오고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있어요. 쉔. 쉔을 분석하면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쉔이라는 히브리어가 분석하면 그게 하나님 분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분석된 말씀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온 이름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건 어디서 또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충신이고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충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했죠. 진실이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믿음이고 진리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니까요.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면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네 안에 뚫고 들어가서 네 신비에 새겨넣겠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새겨주면 그것을 믿음으로 갖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주시면 믿음을 갖는 자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건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거룩한 이름,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있죠? 왜 주여 주여 한다고 있어요? 내 안에 누가 뭐가 있어요? 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그 진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밖에 놓고 부르면 그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그런 말인 거예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는 거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접 방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뚫고 들어가 세계 너예요. 그래서 새언약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영접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라고 하시죠. 그게 영접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게 영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감지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이고 사랑이고 영이고 진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뒤까지 다 보여야 돼요.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족보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은 뭡니까? 이게 율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육적으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 그 진리가 있는 동일한 약속을 가진 자. 그럼 우리도 그 동일한 약속을 가진 자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지요. 성경에 인자가 나오죠.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벤 하아담.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런 얘기예요. 헬라어로는 호히오소 호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 성경에 인자라고 할 때 그걸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인 라인, 인자의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족보를 보겠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냥 형제자매가 아니라 같은 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거죠. 자, 육정과 사람의 뜻은 율법이고 영접하시는 자가 주시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자, 14절이 어렵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참으로 어려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호 로고스 사락스 이렇게만 됐어요. 호 로고스 사락스. 그냥 그 말씀 육신이에요. 그 말씀 육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말씀이 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는 거니까 이걸 성육신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지금 이건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자녀가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니까 그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예수로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 해석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말로 그 말씀을 믿는 거, 믿음을 주니까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난 자들. 그 하나님께 난 자를 뭐라고요? 말씀 육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육신. 뒤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해석하면 말씀 육신이 된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뭐냐,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이 뭐라 했습니까? 푸시케라고 했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레페시, 그냥 호흡하는 자, 숨 쉬는 자라고 했잖아요, 육신은. 근데 말씀 육신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 육신이. 그냥 육신과 말씀 육신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렇게 말씀 육신이 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했다. 그 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했더니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렵죠? 자, 여기서 영광을 보니가 뭐예요? 호라오. 호라오라는 게 뭡니까? 그냥 사물을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거,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보는 게 영광이야. 너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게.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데 아버지는 뭡니까? 독생자는 뭐고?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하나를 가리켜. 하나. 아버지는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 진리가 되면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영광. 그러면 그렇게 된 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얘기로 보야지 지금.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거 1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그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못 알아들어요. 안다고 하면서 또 똑같은 행함을 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 없으면 죽었다 깨라도 안 들립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성경은 네 번째 것을 준 것입니다. 네 번째 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셋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네 번째 요한복음을 모르면 그건 네 번째의 것인 사랑을 못 받은 거니까 결코 거기서 못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네 번째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상순에서 네 번째 계명이 사랑이죠. 자, 우리가 산상순 마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있어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가 뭐라 했습니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코드란테스가 넷 중에 하나예요. 넷 중에 하나. 4분의 1. 25센트. 그 넷 중에 하나.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넷 중에 마지막 하나를 너가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 넷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에서 지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 넷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우리가 갚지 못하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니. 옥이 이게 필라케 율법의 감옥이에요. 율법의 감옥. 그 나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전에 가르쳐 줬는데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아니 그 요한복음 뒤에도 얘기했는데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했죠. 그 머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넘겨져서 우리가 그 사랑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걸 받지 못하면 거기서 못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부가 한 고드란트를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면 넣죠. 그 한 고드란트 두 렙돈 그걸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고 헌물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것. 그런데 그 11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뭐라고 해요? 복음서. 응? 자, 마태복음 23장인가 보면 그 11조를 정의, 국률, 믿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인가는 그 11조를 공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 의, 국률, 믿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11조고 봉헌물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너무 도둑질하느냐? 왜 율법으로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 네 깃을 하나 받았으니까 이제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흘릴 수 있잖아요. 듣든 말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한테 비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내가 줄게. 하나님 우리한테 그 비쳤다니까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받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뭘 준다고요? 성령 준다고 하잖아요. 성령. 그 말씀. 성경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다 이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언약입니다. 성경을 언약으로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당사자이며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건이며 그 저주는 곧 우리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진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행위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을 썼네요. 그래서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넷의 마지막 하나가 있는 겁니다.